교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는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두 줄 같이 읽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 포도원 비유를 예수님께서 쭉 이제 사실은 대상은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두고 쭉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겠다. 그러니까 이 똑같은 말씀을 19장 30절에도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19장 30절에도 예수님께서 보좌의 비밀들을 쭉 이야기하시고 하시면서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걸 두 번이나 강조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똑같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오늘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 이거 참 그래서는 우리가 많은 응답들을 찾고 누려야 될 비밀들이 이 속에 정말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이게 하신 일들이거든요. 또 메시지거든요. 마태복음의 제일 중요한 특징은 이겁니다. 대상이 누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복음서는 똑같이 예수님의 공적을 기록을 똑같이 했어요. 다. 근데 받는 사람이 다르고 그렇죠. 또 보는 관점들이 좀 달라요. 마태복음은 철저하게 배경을 이렇게 둡니다. 유대인들에게 배경을 줍니다. 그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이미 종교적인 배경을 이미 가지고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에 집중하시느냐? 대상은 유대인들이지만 예수님이 집중하는 건 달라요. 집중은 120명의 제자들에게 집중하십니다. 메시지는 동일하게 유대인들에게도 주고 제자들에게 주는데 주로 포커스가 유대인들에게 많이 맞춰져 있다라면 예수님이 진짜 집중하는 것은 120명의 제자들이었어요. 12제자, 70인 제자, 그 이외의 가족과 친지들이 같이 해서 한 120명 정도 되는 거예요. 요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똑같이 모인 제자들입니다. 그럼 주 내용이 뭡니까? 똑같이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메시지인데
복음인데 포커스가 요거 조금 있어요. 어디에 포커스를 많이 주셨냐면 결국은 이 120명의 제자들이 배경들이 전부 유대인 배경이 아닙니까? 오래된 옛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야단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목적은 이 제자들의 체질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도 그렇고 예수를 믿었던 이들도 그렇고 똑같이 어디에 빠져 있느냐? 율법 체질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거의 옛 체질이 다 여기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하는 종교생활 다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던져주는데 이 체질을 가지고는 복음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율법과 종교 대신에 뭐 하는 겁니까? 복음을. 내가 그 율법의 완성자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건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복음이야. 그리스도로 오신 나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신 거야. 그리고 이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됐지만 하나님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기를 원하는 거야. 그걸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 말하면 전도, 요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이 너희들에게 되건 이 복음이 어디까지? 그렇죠. 모든 족속에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게 너희가 시작이야. 자, 오늘 이 배경을 조금 알아야 이 메시지가 무슨 메시지인가를 알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먼저 된 자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은 복음을 먼저 들었던 유대인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희가 먼저 복음 받았지 않냐?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받았지 않냐? 근데 이 유대인들이 어디에요? 복음에 관심이 없고 여기에 빠졌어요. 자기 유혹에 빠졌다. 그러다니까 너희들이 나중된 자로 가는 거예요. 이 복음이 유대인들로부터 시작하여서 어디로 흘러갑니까? 그렇죠? 유대인들이 복음 거부하니까 어디로 가요? 이방인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된 이방인이 너희들을 시기하게 할 만큼 바울이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열심히 전했는데 이게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가 신발 틀어버리고 나는 어디로 간다? 이방인으로 간다. 본격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이 응답들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 그렇죠. 배경입니다. 성경적인 배경입니다. 하나님이요. 유대인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죠. 하나님이 누군가는 이 복음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이스라엘의 뿌리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유대인을 통하여서 뭐 하는 겁니까?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은 열방의 공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먼저 된 유대인은 이 열방의 축복을 먼저 받은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진짜 먼저 된 자가 깨달아 보면 열방의 축복 다 가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참 희한하죠. 이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요, 이 먼저 복음을 받았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민사상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 복음을 우리에게만 주신 거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야.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고 우리만 누려야 돼. 이방인들은 자격이 없는 거야. 빠졌어요. 선민사상 속에 빠지니까 이 먼저 된 유대인들이 어떤 고생을 합니까? 참 말도 안 되죠. 맨 처음에는 복 받고 애굽으로 갔다니까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나중에는 종된 상황에 빠졌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강대국은 애굽을 통해서 열방을 살려야 되니까 보내셨단 말이에요. 복음 잃어버리니까 종되는 거예요. 종으로 끌려간 거예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열방의 축복을 놓쳐버리니까 또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렇잖아요. 수많은 공격.
바벨론으로 포로.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근데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됐는가 원인을 알아야 돼요. 먼저 된 자가 축복을 놓쳤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거점이 로마인 거예요. 하나님이 로마에 속국되게 만든 거예요. 안 되니까 하나님이 흩으신 겁니다. 그래서 나라 이런 것을 전체를 다 흩어본 거예요. 복음을 먼저 받은 유대인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에 대한 축복을 못 누리고 못 전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종이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어요. 참. 또 나중된 자로서 하나님이 먼저 쓰임 받기도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그렇죠. 먼저 된 자로서의 배경이 이렇다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을 소유한 자로 부르셨는데 천국을 소유한 자의 삶이 어때야 되겠어요? 이게 진짜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천국은 이렇다라고 비유를 들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먼저 받았는데 이 복음을 받은 자의 삶이 얼마나 풍성할 수 있습니까? 요래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누리는 자의 삶은요 몇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오늘 이 포도원에 있잖아요. 이 주인이 일꾼을 부를 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약을 맺습니다. 일꾼을 부르실 때 계약 조건이 뭡니까? 하루에 한 데나리온. 이 기준이 뭡니까? 하루 일하는 겁니다. 아침에 상관없어. 그 날에 일하는 사람은 요걸 맺어놓고 부르실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데나리온이야. 그 한 데나리온은 뭡니까? 하루 일한 최소의 하루 일한 이게 가치입니다. 가치. 근데 이게 부르는 시간들이 다 다르잖아요. 먼저 부름 받은 사람들은요 생각이 이렇게 됩니다. 먼저 불러받았으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면 더 받을 걸 생각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내가 먼저 와서 이 일을 땡볕에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 먼저 일했으니까 더 받겠지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결산되니까 똑같아. 한 데나리온. 이 먼저 온 사람이 불만을 가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먼저 와가 일 열심히 했는데 왜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내가 한 데나리온에 약속한 게 아니냐. 내가 약속해서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선하게 했는데 네가 악하다 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천국을 누리는 자의 삶은요 어디에 중심이 있느냐.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삶이 있습니다. 요 사람과 요 계약을 맺은 건 딱 하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네 열심을 가지고 결산을 되느냐.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훌륭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 약속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계약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뭡니까? 열심히 한 것대로 결산을 맺어요. 여러분이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는요 반드시입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이 열심히 있으면 안 돼요. 이건 따라오는 거예요. 진짜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를 믿어버리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계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를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의 기준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하세요.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합니다. 이 말은 너희가 가야 될 영원한 천국도 맞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이루겠다.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베풀겠다.
우리 신앙생활이요. 하나님의 약속한 데 있어야 돼요. 내 삶이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이게 우리의 모든 축복이거든요. 언약적인 삶인 거예요. 주님이 이 모든 약속을 주고 마지막에 우리에게 약속 한 가지 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되겠다. 세계복음을 약속하셨잖아요. 그것도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할 것이다. 기다리라. 저는 먼저 된 자로서의 신앙생활이 제일 중요한 게요. 열심으로 하면 안 돼요. 지쳐요. 어느 순간인가 불평 나옵니다. 이래 열심히 했는데 응답이 없네. 이래 열심히 했는데 나는 왜 이렇지?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약속이 있는 거예요. 약속. 여러분들이요, 평생 응답 어디 누리느냐? 언약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모든 운명 매일같이 무너집니다. 저주와 재앙 매일같이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능력, 이거 매일같이 언약 잡고 누리는 사람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 약속한 걸 가지고 하나님께 달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했으니까 오늘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중된 자가 뭐 꼭 먼저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진짜 약속들을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먼저 온데도 약속들을 믿었다. 그 사람은 풍성해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이 천국에 대한 그렇잖아요. 포도원 일꾼에 대한 비유를 드신 목적이 뭡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은 따로 있는 거야.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합니다. 이게 포도원 주인의 소원이라. 오늘 여기 보니까 시간이 나오죠. 그렇죠? 맨 처음에 몇 시에 나갔습니까? 나가 보니까 3절에 보니까 3시에 나갔다. 맞죠? 그 다음에 몇 시에 나갔어요? 6시, 9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11시. 그래서 지금의 시간으로 계산을 되면 이렇습니다. 3시는 아침 9시라. 우리 이제 출근하는 시간 아닙니까? 주로 이제 일꾼을 구하러 갈 때는 이제 이 9시. 이때 이제 일꾼 다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일꾼을 다 불러가 일 시켜놓고 그 다음에 또 나가는 거예요. 왜? 자꾸 노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12시, 오후 3시, 맨 마지막 11시가 오후 6시입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오후 6시 해질 때까지. 여기 하루를 마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11시에 나갔던 사람은 들어오자마자 결산대표서.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에요. 마음.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요, 한 사람이라도 더 뭐 하도록 포도원 안으로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9시에 나가고 불어가지고 구원받게해주고 12시에 또 나가가지고 일꾼들 또 부르고 3시에 나가고 또 놀고 있는 사람 많으니까 그 사람들 또 불러가 일 시키고 6시에 그렇잖아요. 들어. 이거는 일도 못해. 근데도 나가가지고 부른다니까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마음은 뭐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구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의 마음은요, 애타는 거예요. 근데 요 9시에 왔던 사람들, 요건 누굽니까? 요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 먼저 복음 줬잖아. 9시에 나왔잖아. 요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하게 밖에 있는 사람들 신경 안 써.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어. 우리가요, 신앙생활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려고 하면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신앙이 개인에게 깊이 들어가는 응답도 있어야 돼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요, 여러분이 이 마음을 같이 품어야 돼요. 내게 들어온 이 복음이 나를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기를 원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여러분 이 마음을 정말로 가졌다. 먼저 된 사람은 계속 응답 더 크게 받습니다.
왜? 구원받은 게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니까. 이스라엘이 복음 가지고 깨달았으면요, 저 애굽 복음만 먼저 해뺐어요. 바벨론 얼마든지 복음만 해뺐어요. 종대가 가는 게 아니고 먼저 정복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천국을 누리는 여러분에게 뭐 하느냐? 여러분의 모든 관심이 어디 있어야 되냐? 모든 사람이 나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은 언제든지 하나님 주신 첫 번째 응답들을 풍성하게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요, 그냥 응답이 아닙니다. 요 마음을 같이 품어보면 풍성한 응답이라. 하나님은요, 이 구시에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모든 걸 다 붓고 있어요. 이제 12월 달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 응답이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은 왜 12월 달에 성탄절을 두셨을까? 그렇죠?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오셨겠어요? 맞죠? 그 날은 우리가 임의로 정한 날이라. 근데 더 역사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로마 시대에 태양을 숭배하던 날이었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근데 왜 성탄절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때를 그때로 잡았느냐? 저는 여러 가지 그렇잖아요. 우연이고 매일이 성탄절이죠. 근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한 해를 생명으로 결산할 수 있도록.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한 해를 두고 우리에게 예수 생명에 대한 걸 알고 예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결산의 때다. 그래서 좀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먼저 된 자로서의 응답을 풍성하게 누리려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에 자꾸 관심이 있어야 되느냐? 새 생명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계속.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생명 주시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은요, 1년에 우리가요, 교회가 공식적으로요, 야, 우리 교회야, 우리 성탄 문화야,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조건이 다 되어 있어요. 지금부터 계속 기도하세요. 새 생명 초청. 교회에 한 번 온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이 한 해 동안에 품고 있는 모든 사람, 진짜 캠프할 시간.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우리가 1월 달에 그렇잖아요. 1월 달에 교회 얘기 쉽게 못 합니다. 왜? 새해고 분위기가 그러니까. 근데 12월 달에는요, 마음껏 해도 돼요. 지금 백화점 가보세요. 예전만큼 화려하진 않지만, 그래도 오늘 제가 롯데백화점 1위 이사가 잠깐 들어가니까요, 에스컬레이터부터 시작해가지고, 물론 산타가 주인공이지만, 성당 분위기 다 내놨더라고. 그래서 그렇지, 하나님이 얼마든지 교회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해도 아무렇지도 않도록 하나님이 한 해의 마지막 결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들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세요. 여러분 구역별 캠프 하세요. 정말 두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거 두고 기도할 때 여러분 신앙은요, 제일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각 기관별로 다른 거 생각하지 12월 달에는요, 무조건 새 생명이라. 무조건 새 생명.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시스템과 조직을 다 이용하셔서 뭐 하는 겁니까? 캠프 하시고 초청하는 축복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 합니까? 최고의 감사는요, 생명에 대한 감사입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결산될 때 다른 건요 다 지나갑니다. 집에 땅 샀고 집 있고 그거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거 결산할 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면류관이 있어요. 그거는 요거밖에 없어요. 생명의 면류관,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은 영혼, 그건요 이 땅에서도 기적이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큰 기적이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두고 우리가 완전히 기도하고
인도받는 영원한 생명의 감사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마지막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기억하세요. 여러분,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 우리가 유대인과 같이 종교 생활에 빠지고 우리 문제만 빠져버리면 똑같이 복음 전하는 우리는 중대가 해야 돼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는 겁니까? 진짜 언약으로 딱 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심에 딱 가져버리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진짜입니다. 풍성한 응답의 삶이 됩니다. 생명을 맛보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유대인과 같은 우리의 오래된 옛 체질을 아시고 하나님은 그 체질을